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은 것이 정답이겠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양이 되어 살아가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삼여조인데 특별히 우리 특송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어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삼여조인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 광고 말씀드립니다. 김영미 집사님 모친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빈소가 경주 전문 장례식장 1층 VIP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식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문상을 하고요. 교육자들이 내일 2시에 출발을 합니다. 혹 같이 가실 분들은 2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내일 있습니다. 위에서도 많이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 싸웠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라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엘리사 선지자와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전면전은 아니지만 게릴라식으로 치고 빠지는 공격을 많이 감행하면서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계획을 짜고 침공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목에 그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들을 바로바로 물리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람 왕이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거는 너무나 정확하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 이거는 필경 우리 안에 내부 스파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이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왕에게 고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막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당장 그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읽은 것처럼 아람 군대를 모아가지고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있습니다. 이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아람 군대가 그 도단상을 둘러치고 포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대적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 이거는 그야말로 기절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보고를 하죠. 그것이 오늘 15절의 내용입니다. 15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멘. 네. 이 엘리사의 사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냥 놀라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대적이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고 이 성이 함락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다 죽게 되어진 이런 엄청난 비극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울다시피 절규하며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엘리사가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사환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절규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반응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마음이 든든할 정도로 도대체 뭘 믿고 저분이 저렇게 태어날까 할 정도로. 16절에 보니까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뭐하다고요? 많으니라.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서 절규하고 있지만 두려워할 일 하나도 없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찾아온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엘리사에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환은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 저 대적들이 가득한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한 군대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스승이 뭘 믿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보이지 않는데 왜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지 어리둥절해하는 그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려 버렸습니다.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그 아람 군대를 막아서서 엘리사와 그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었던 아람 군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환의 눈의 문제였지요.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눈의 문제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섭게 느껴집니까? 왜 그것이 크고 큰 문제처럼 보여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예수님도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비로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그랬죠. 보여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맞아요. 무서운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여전히 강하고 그 숫자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강한 군대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아람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둘러싼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팍팍 갈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돌을 들고 이를 가는 사람들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작 주시하고 보고 있었던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지금 돌을 들고 이를 갈면서 소리지는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고 스데반이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돌을 들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주님이 보이니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누가 날 죽이나, 누가 내 원수일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도 저 주님 계신 저 천국에 나도 갈 수 있을까, 저 천국에 내가 빨리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으로 오늘 스데반은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 뭐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돌을 던지고 이를 갈고 모든 악한 소리를 내뱉는데 그 얼굴은 천사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가 그 사람들만 보았다면 그렇게 될 리는 없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다가 풍랑이는 바다 물결을 치는 것을 보자마자 그가 다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것,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겉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후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일이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간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이 사실을 그 누구도 이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죽는 일이 나를 이 시간 이후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모면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기도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천국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는 사자굴만을 본 것이 아니라 사자굴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다만 못 볼 뿐이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엘리사와 도단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이 아람 군대가 도리어 이 엘리사 한 사람에게 사로잡히게 되어버립니다. 19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들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요, 실제로 그들의 눈이 감겨서 무슨 장님처럼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 모든 지각이 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온 엘리사가 엘리사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 도단성을 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엘리사가 찾아와도 엘리사인지를 모르고, 당신들이 여기 도단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잘못 찾아온 것이다, 길을 잃은 것이다, 다른 성읍이다, 그러니 내가 안내할 테니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엘리야 한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엘리사의 인도를 받고 간 곳은 도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단성으로 들어가서 엘리야를 잡고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간 곳은 도단성이 아니라 어디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싸움을 걸어온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들이 엘리사를 졸졸졸 따라가지고 갔는데, 가서 눈이 띄어진 겁니다. 눈이 띄어졌다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 모든 지각이 깨어난 것이에요. 보았지만 그들이 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실제를 이제 알게 되니까 그곳은 사마리아 한복판이라는 거죠.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여기가 사마리아구나, 우리가 적진 한복판에 들어와 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자기들이 포위가 된 거죠.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수도 한복판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람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본 그 길로 가고 있고 내가 나를 도울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뜨여보니까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눈뜬 장님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자기는 잘났다고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 길로 나아갔지만 사실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분간하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영적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며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볼 능력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눈으로 잘 본다고 해서 내 생활이, 내 삶이 다 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우주인인 에드윈 올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헝가리에 가서 대학생들과 대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달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나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우주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좀 의심을 한 거죠. 그러자 올드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가린은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우주에 가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네, 하늘 위에 가봐도 하나님 없네라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은 오직 청결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리사욕이나 허탄한 게임에 빠지면 아람 군대처럼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고 사람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허탄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 낙망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힘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뜻이 보이고 기도해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해서 영적 눈이 열릴 때에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영적 원리가 먼저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영원 끝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구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마리아 성에 꼼짝없이 포위되어서 들어온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람을 단번에 다 쳐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대적하여 싸울 때 그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왕도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거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거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 사람들 그냥 전멸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마시고
찾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잘 우리가 인격을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을 우리가 죽여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떡과 물을 두어서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를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긍휼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때는 지금 당장 잡아 죽이는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행할 일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내가 제거해야 될 내 인생의 장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판의 대상,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용서와 포용의 대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그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이 그대로 순종을 하죠.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물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오랜 기간 동안 수시로 군대를 보내서 그 괴롭혔던 아람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맛을 본 것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 자애로운 왕이구나라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람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영역 가운데 우리는 공존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람 군대처럼 눈뜬 장님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께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사환은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므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할 때 우리 눈에도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원수를 물리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밤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나와 함께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의 지키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분노와 미움의 대상이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고, 분열 대신 일치와 하나됨의 화평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